오늘 우리 조은환 권사님이 아주 참 기도도 얼마나 은혜롭게 이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유머 하나를 하겠습니다. 예, 웃기는 여인이 있는데요. 웃기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 웃기는 여인이냐? 태종대가 종합대학이라고 우기는 여자, 웃긴 여인이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낙성대를 나와야 서울대를 간다고 빡시게 웃기는 여자, 웃긴 여인들. 또 있습니다. 청남대가 청와대에 분교라고 빡시게 우기는 여자. 예, 또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외과 의사라고 우기는 여자. 또 있어요. 예, 비자 카드 발급받고 미국 가는 비자 발급받았다고 우기는 여자. 웃기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예, 구제역이 양재역 다음에 있는 역이라고 웃기는 사람. 예, 웃기는 사람. 예, 예, 웃으니까 참 좋으네요. 예, 우리는요, 웃고 살아야 됩니다. 예, 웃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희망샘 교회는요, 웃는 교회예요. 예, 세상에 화를 냈다가도 이 교회 오면은요, 그래도 예, 억지로라도 한 번씩 웃잖아요. 예, 오늘은 성찬 예배 때문에 제가 오늘 찬양 예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늘 행복하고 소문만복내라는 말이 있듯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안 웃을 수가 없고, 천국을 생각하면 어찌 안 웃고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좋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참 음식을 먹습니다. 참 양식을 먹습니다. 예,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은 이건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요 기쁨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성찬에 우리가 참여한 사람, 성찬은 볼 수 없는 천국 잔치를 이 지상에서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성찬 잔치고, 성찬식은 성만찬은 거룩한 잔치다.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잔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성만찬은 가장 거룩한 잔치다. 저희 교회에 성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베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성찬을 우리가 매달 이렇게 맛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희망샘 교회만 가질 수 있는 축복이요 기쁨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해요. 예, 오늘 우리 등록하신 분 한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근방에 제가 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년 동안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몇 년 지켜봤다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요 아찔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3년 전에 지켜보신 분이라면은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지켜보신 분마다 희망샘 교회에 등록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3년 동안 지켜보시다가 저희 교회에 오늘 드디어 등록 카드를 제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출발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3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무엇이 터치를 되었나? 여기 주차장 개방이요. 주차장 개방을 보고 희망샘 교회는 마음이 넓다. 담임 목사님은 마음이 넓은 분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시는 분은 교회에 석 들을 수 있도록 뭔가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찬양이 동기부여일 수가 있고, 할렐루야가 동기부여일 수가 있고, 주차장 확보가 동기부여일 수가 있고, 그래서 숱한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우리는 이제 주의 집에서 좋은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지켜보시는 수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발을 담그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문수 권사님 동생 되시는 권사님도 아마 오실 때마다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완전히 이제 나오시는 것 같은데 나오셔서 저희 교회도 등록하셔서 또 귀한 믿음의 삶을 잘 살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들은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
TV의 무대에 나오는 사람은 연예인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연예인이라니까요. 왜? 관객들이 무수히 많아요. 지켜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희망샘 주변에 관객들이 많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그리해서 지금도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래저래 다니면서 고통당하는 분들 아마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도 지금 교회가 흔들리는데 그쪽에 한 400명, 한 300명 정도가 지금 공중분해 됐다 그러더라고요. 300명 정도 공중분해 되는데 언젠가는 아마 기러기가 날아오듯이 300명 성도가 밀려오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어디 가겠어요?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쪽 교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쪽 지역에 장자교회잖아요. 50년이 된 교회인데 앞으로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교회는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 다 모아가지고 병아리를 모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저 평상시처럼 최선을 다해서 인내의 오이코스 하자가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보고 그 뭡니까? 예비 오이코스를 작정하자 하면 한번 작정해보고 오이코스는요 집이란 뜻이에요.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집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줄 하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인디언이 곰을 잡는데요. 인디언이 어떻게 곰을 잡느냐? 좀 잘 모르시죠? 우리가 인디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인디언이 곰을 잡는데요. 이렇게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인디언이 곰을 잡는 방법은요. 곰이 잘 다니는 길목에 이만한 바위를 준비해서 그 바위에 꿀을 붙인다는 거예요. 꿀을 이렇게 싹 발라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달아놓는다는 거예요. 뭘요? 달아놓는다 그랬습니까? 바위를. 큰 바위를, 바위에 뭘 발라서? 꿀을 발라서 나무에 곰이 잘 된 나무에 달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곰이요, 어슬렁 와서 뭘 봅니까? 꿀 발린 바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곰이 아니라 잘 모르지요. 뒷발로 싹 들고 앞발로 바위를 잡으려고 바위를 탁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위가 어떻게 돼요? 아니, 바위가 떨어지도록 안 달아놓지요. 바위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바위가 탁 잡으면 미끄러워가지고 바위가 절로 썩 밀려가잖아요. 밀려간 바위는 어떻게 한다? 다시 오면서 아비바를 탁 박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곰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여러분 앞에 한 머리 감치 박히면은 바위가 때리는데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면 곰이요 성질이 있잖아요. 기분 나빠가 이번엔 더 세게 콱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바위가 어떻게 된다? 더 멀리 갔다 그 다음에는 날아오면서 이마를 콱 박아가지고 기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사냥꾼이 기절한 곰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곰은 뭐 때문에 잡힌다? 뭐 때문에 잡힌다? 성질 때문에 잡히지요. 한번 조금 바뀌었을 때 그래 애다 도망가면 됐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더 세게 잡는다고 확 밀면서 저지 같은 바위가 세게 날아오면서 곰 대가리통을 들이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곰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놈의 성질 때문에요. 이 성질 때문에 곰이 붙잡힌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웃는 분 보니까요 한 분도 곰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질이 없어요. 화를 안 내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곰은요 화를 내기 때문에 잡힌다는, 성질 때문에 잡힌다는 거예요. 어디 곰뿐이겠습니까? 성질 때문에 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성질 때문에 마귀에 잡히고요, 성질 때문에 흑암의 세력에 잡히고요, 성질 때문에 화에 잡히고요, 성질 때문에요 되는 일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신 분들은 전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놈 성질 때문에
성질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가정들도 많고 성질 때문에 자식이 망하는 가정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라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뭐하라?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예. 그럼 성이 나는데 왜 성내기를 더디하느냐? 성이 나지만은 성내기를 더디하는 덕은 뭡니까? 인내라는 덕이에요. 예. 성질 나지만은 아니 세상 살면서 성질 안 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내의 덕이 있는 사람은요 성질을 더디내는 거예요. 성질을 더디내면 어떻게 된다? 올무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 곰이 성질을 더디냈다면요 사냥꾼에 안 잡히는 거예요. 성질 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못 참고 그저 머리 한 방 맞는다 해가지고 그 순간을 못 참고 더 화를 내서 확 달려드니까 그 다음에요 저 오미도 날아갔던 돌멩이가 날아오면서 이 곰 대가리 통을 그냥 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잡힌다는 거예요. 성질이 얼마나 좋냐. 아마 곰도 오늘 성경 말씀을 봤다면은 잡히지 아니할 거예요. 지금도 인디언들은요, 요 성경 말씀을 요걸 악용해가지고 곰을 잡는다는 거예요. 예, 성질 많이 내는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뭐로? 꿀 발린 바위로요, 성질 내는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희망샘교 교인들은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인내가 있기 때문에. 성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당신 성질 나도 안 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누가 좋은 사람이냐? 성질을 나도 안 내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성질을 안 낼 때 가슴에 꾹꾹 화를 삼키느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찬양하면서 이 마음에 있는 화를 날려버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있는 화를 날려버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전하려고요. 얼마나 아주 기다렸는데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그런데요, 이 비법은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성질이 있는 대로 냅니다. 나면 나는 대로 다 냅니다. 아침에도 냈다가, 점심에도 냈다가, 저녁에도 냈다가, 밥하면서도 내고, 빨래하면서도 내고, 있는 대로 다 내지만은요, 우리는 내지 않습니다. 왜? 이 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귀한 비법을요, 누구에게 깨닫게 하시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희망샘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질이 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질을 참을 수 있다는 것, 성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100명 중에 4명 이상이에요, 화병에 걸려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슨 병이에요? 화병이 걸려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병은 무슨 병이냐? 화를 장기간 참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그 병이 된다는 거예요. 화병. 예,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시집살이가 너무 고생스럽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화병이 있습니다. 예, 이 화병이요, 만병의 원인이 아마 화병이 아니겠나. 이 겉으로 난 병은요, 뭐 찔린다, 베인다 하면요 고칠 수 있는데 화병은요 속의 병이거든요. 속의 병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 생기면요 순간적으로 불처럼 폭발할 수도 있고요. 이 화병이 생기면은 불면증도 오고 편두통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또 위장병도 오고 만성 질환들이요 이 화병에서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저도 화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화병은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화병은요, 참 이게 고치기 어려운데, 전문가들은 화병에 걸린 사람이 가장 나쁜 것은요,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참아라 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참지 못해서 견딜 수 없으면 또 참아라 그러면 그게 또 뭐가 되느냐? 병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병은 화난 것을 자신이 표출을 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했는데, 화가 날 때에 그 화를 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화를 성내기를 더디하는 말은 우리가 성이 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그 모든 성냄을 다 해결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화를 풀지 아니해도, 내가 화를 참 이렇게 풀지 아니해도 누가 풀어주신다? 성령께서 풀어주신다는 거. 오늘 우리가 성찬일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화병 있는 분은 다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허물과 죄가 많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만입이 있어도 그 사랑을 다 감당할 수가 없고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저 주님 앞에 감사밖에 없다. 바로 감사만이 우리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화를 풀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것이 바로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내지 말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성질을 담을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 몸에 몇 군데 있어요. 성질을 담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성질을 담을 수 있는 그 공간에,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고 예수의 살을 담고 십자가의 은혜를 담으면은 그곳에 화가 담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성질이 잘 담기느냐? 따라합니다. 얼굴에 성질을 담지 마라. 얼굴에 성질을 이렇게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고 혹시 얼굴에 담긴 성질이 있는지, 성질이 있거든 다 쏟으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얼굴에 성질을 잘 부리는 사람 보면요, 얼굴색이요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화를 낼 때 여러분 화를 탁 내고 난 다음에 거울을 잽싸게 보십시오. 그러면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 마귀 보셨어요? 마귀? 사탄 안 보셨어요? 마귀 안 보셨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마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디 있느냐? 화를 성질을 팍팍 내고 거울을 보십시오. 그 얼굴이 무슨 얼굴이다? 마귀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마귀 얼굴이에요. 화를 팍팍 내고 거울을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까지 노예 재판국에 거기에 재판국원으로 참석했는데요. 그 일에 보니까요, 정말 마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참 무서워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야기가요, 저 장로님을, 저 권사님을 내가 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저 장로님의 얼굴, 권사님 얼굴이 과거에는 안 저랬다는 거예요. 과거는 절대로 저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얼굴, 성질이 있는 대로 가득 찼는 얼굴을 보니까요, 저 얼굴은 마귀 얼굴이에요. 막 그게 재판국원인데 삿대질하고 과음치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자기나 잘하지,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과음치고 하는 거는요, 도무지 거기에 어떤 얼굴이 달라요. 제가 거기 이제 딱 들어가면서 그 재판국에 참여하기 전에 마당에서 딱 얼굴을 뵀거든요. 그 얼굴이 인자해요. 참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딱
재판이 시작되는 순간에 얼굴이 바뀌는데요. 이야, 정말 무시무시하게 바뀌어요. 곁에 가기가 싫을 정도로 바뀌어요. 그거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사탄의 얼굴이다. 예, 마귀의 얼굴이다. 여러분, 성질 부릴 때요, 자기 모습을 찍으십시오. 요즘 휴대폰 있잖아요. 빨리 내가 찍어보십시오. 예. 그 인하하세요. 그럼 그것이 마귀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예.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을 낼 때의 성질이 바로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예. 성질이 바로 마귀의 얼굴이다. 여러분, 화날 때요, 핸드폰 빨리 꺼내가 찍어보십시오. 그럼 그게 마귀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얼굴이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예. 가인이 몹시 화가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안색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뀐 안색, 화나서 바뀌는 안색이 바로 뭐냐?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 단계,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마귀지요. 그게 사탄이잖아요. 안색이 바뀐 얼굴,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분을 낼 수가 있는데요, 성질을 낼 수가 있는데요, 언제까지 해결해야 하느냐? 성질 풀어야 되느냐? 빨리 풀면 좋고, 도저히 풀리지 않을 때는요, 언제까지 풀어라? 그래요. 너무 잘하네. 왜? 해가 져버리면요, 어둠이 몰려오잖아요. 어둠과 같이 몰려오는 게 뭐예요? 마귀예요. 흑암의 세력이에요. 그 세력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거든 빨리 핸드폰과 찍어보고 그 다음에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정말 핸드폰으로 찍어봐도 화가 안 풀린다. 그러면요, 해가 지기 전에, 어둠이 몰려오기 전에 어떻게 해라? 풀어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꼭 오늘 저녁에 가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오늘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이럴 일은 없겠지만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얼굴에, 예, 성질을 담지 마라.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이렇게 고운 얼굴이 마귀 얼굴로 착각할 수 있으면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등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얼굴에 성질을 담지 마라. 두 번째는요, 어디에 성질을 담으면 안 되느냐? 따라합니다. 입술에 성질을 담지 마라. 예.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아직까지 잊혀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첫 번째 부임하는 그날에 재직회를 했습니다. 그 재직회를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새색시처럼 그렇게 아주 힘들게 어렵게 이제 겨우 말도 겨우 하면서 조심스럽게 재직회 하는데, 의장 하고 막 과음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때부터 이게 참 아주 내가 잘못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요. 예,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의장 하면서 과음치는데요, 그 입술에 뭐가 담겨 있느냐? 성질이 담겨 있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막 그렇게, 예, 입술에, 예, 성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총여전도에 봉사하고 남성교회에 봉사하고 순장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데, 여러분 큰 소리 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원 찬양대원들 대장 우리 집사님 시원 찬양대를 섬기면서 뭐 지휘자 하고 이렇게 큰 소리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장인데 이야기하죠, 대장. 최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 남성교회 했는데 우리 남성교회, 우리 총남성교회 회장님 과음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제일남성교회 회장님 우리 백병훈 집사님 이래 할 때 뭐 과음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교회 생활하는데요, 이게 입술에 뭐 이렇게 성질을 담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 세상의 정치판도 아니고, 여기 뭐 갯놀이 하는 데도 아니고, 이권이 개입된 것도 아니고,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만이 있는 곳인데, 뭐 입술에 그렇게 성질을 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세상에 살면서
입술의 성질이 달릴까 말까 하는 분이라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은 입술에 달려있던 모든 성질들은 다 늦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입술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입술로, 찬양의 입술로, 기쁨의 입술로 그렇게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이렇게 성질을 담지 말자. 시편 37편 7, 8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술에 성질을 담을 이유가 없다. 예, 그렇죠.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밖에 없잖아요. 그저 주님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저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해도 감사하고. 예, 지금 북한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자기는 국민들을 꽁꽁 묶으면서 손주는 해외에 보내가지고 막 자유롭게 하고. 지금요 북한은요, 김정은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공개 처형 당한 사람은 제일 한 60명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고 고통당합니까? 우리가 이곳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4절 말씀 보면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라. 그래서 시비, 입술에 성질을 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얼굴에 성질을 담지 말라 그랬고, 입술에 성질을 담지 말라 그랬고, 또 어디에 성질을 담아서는 안 될까요? 그렇지요. 마음의 성질을 담아서도 안 된다. 마음에. 전도서 7장 9절 말씀 보면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이 성을 내면요, 성질을 달고 있으면요, 성질을 쥐고 있고 성질을 품고 있으면요, 무엇을 할 수가 없느냐?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질 부려서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는 봉사해야 된다. 제가 최근에 참 감동을 받은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요, 새벽 기도 마치고 항상 화장실 청소부터 해서 교회 쓰레기를 다 분리수거합니다. 얼마 전에는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목에 수건을 이렇게 두르고도요, 이 교회 쓰레기 분리수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만 오늘은 하시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몸도 못 피곤한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도 꼭 하는 거예요. 가장 지저분한 곳, 어려운 일을 합니다. 나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한번 대기 한번 갚아주실 것 같다. 하나님이 한 번은 정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걸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믿고 있었는데요. 누구신지 아시죠? 김동렬 권사님이에요. 그 얼마 전에 갑상선 서울대병원에서 갑상선 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6일 전체적으로 다시 세포 검사를 해보니까요, 암이다, 암이 아니다? 암이 아니라고 판단 났습니다. 그날 권사님이 저 문자를 보내시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어떻게 살다 기도해 주셔서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우리 예측하잖아요. 최종적으로
암이 아니라고 판단났습니다. 저는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이렇게 충성스럽게 소리 없이 몸된 교회를 섬기니까 내가 정말 절박하고 어려울 때에 세포 조직도 바꿔주신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세포 조직 바꾸는 건 이건요, 식은 죽 먹기 있으면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성질 내지 않고 그저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수술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는 보니까 사위도 나와서 기도하고 딸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다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위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신다. 또 한 번은요, 어깨 수술을 아주 하시고 난 다음에 인대도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토요일날 청소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누구신지 아세요? 어떻게 잘 아세요? 어제 청소라도 청소하러 오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런데 조은환 권사님도요, 그 인대 수술하고 웬만하면은 얼마나 핑계댈 게 좋습니까? 수술했습니다. 아픕니다 하면 끝나는 거 어떻게 오시라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 감격은요,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11시 예배 드리고 집에 다 돌아가시는데, 점심 식사하시고 다 돌아가시는데 여러분은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저 점심 식사는 왜 드리느냐? 찬양 예배 때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점심을 드리는 거예요. 잡숫고 집에 돌아가시기 위해 점심 드리면요, 아니 집에 가 잡수십시오 이렇게 하죠. 왜 교회에서 점심을 만들어서 힘들게 점심 만들어서 대접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점심 식사하시고 찬양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돌아가십시오. 그 뜻으로 점심을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시기가 좋겠어요? 남아있기가 좋겠어요? 어떤 게 쉬워요? 아이고, 집에 가는 게 쉽지요. 집에 가면 텔레비도 보고 영수국도 보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무엇이 물리쳤다? 인내가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까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 보니까요, 감격스럽습니다. 저를 좀 자주 좀 감동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 드리는 것이요, 감동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드리면 더 감동스럽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시고 가신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승리의 힘으로 성내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 가지 은혜를 생각할 때 그저 주님 앞에 영광이요, 주님 앞에 찬송밖에 없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술의 열매, 마음의 열매 주님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총여전도의 바자회 찬조금으로 제일남성교회가 먼저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성교 바자회가 잘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남영근 형제 주정예물을 올려사오니 평생 동안 마르지 않은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